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희망의 그 절기입니다. 성도들은 이 시간 동안 영적 성찰과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 특별히 대림절이 몇 가지 관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촛불을 켜는 거예요. 촛불을 하나 둘씩 어두운 색깔부터 밝은 색으로 이렇게 켜가는 것은 그 안에 희망을 담고 평화, 기쁨,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소망하고,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번 대림절이 그런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촛불이 다 켜졌을 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스며들었던 어둠의 모든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께 가까이 오심으로 절망 중에 있었던 가정들이 다시 일어서고 슬픔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대림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일들, 저도 그 시간대에 잠시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앞에 있었는데 속보가 뜨면서 제 가슴도 너무 울렁거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광주에 계신 우리 원래부터 이곳에 사셨던, 그리고 5.18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순간 그런 장면들이 막 스쳐가기 시작했어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또 어제 국회 결정들은 더 많은 혼란들, 또 우리 국민들은 좌와 우가 예전보다 더 많이 멀어진 듯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생각과 관점, 해석이 다르고, 또 그것의 바탕에서 행동이 서로 다르고, 이게 좌와 우가 끊임없이 대립하는 이러한 모습이 결코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똑바로 이 나라를 세우고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 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나라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전히 그럼에도 혼란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극한 대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이 나라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남곤 시인의 그 촛불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꺼질 듯 위태롭게 타면서도 끝내는 어둠을 밀어내고야 하는 그 매운 목숨의 향기야. 끝내는 어둠을 밀어내고야만 하는, 위태롭게 바람에 흔들거리지만 그 촛불이 끝내는 어둠을 밀어내고야 만대요. 어둠을 밀어내고야 만다고 합니다. 결국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될 사도 바울은 마치 바람 부는 어둠 속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태로운 일이었었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이 대림절이 성탄절로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뀐 것처럼 이번 대림절 기간을 지나 성탄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똑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모든 민족을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똑바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국민으로서의 사명, 교인으로서의 사명들이 있는데, 자,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똑바로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 바울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년 동안 지금 구금 상태에 있었고요. 총독이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계속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있었고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3절에는 바울을 암살할 그런 계획들도 여전히 2년이 되었는데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총독 벨릭스처럼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베스도의 그 태도도 바울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위태롭게 보이는 이러한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한국 역사나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사명의 길은 좁은 문이래요. 가기 힘든 문이고 좁은 길이래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좁은 길, 좁은 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편안한 길이라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닐 수 있다. 편안한 길만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예수님도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사명의식이 있어요. 위험한 사명의식. 저도 교회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맡겨주면 잘한다. 맡겨주기만 하면 잘한다. 직분 주기만 하면 잘한다. 물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위험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표만 보고 나 그것 알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라면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한 회사가,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라면 형태가 다양해요. 근데 하나만 먹어봐 놓고 나 그 회사 라면 다 알아.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MGM 픽처스라고 아주 유명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007 시리즈 등을 낸 아주 유명한 그 영화사입니다. 저 그림 보시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영화관에 들어가서 비싼 돈을 주고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저게 첫 장면에 딱 나왔대요.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봤는데 하고 그냥 나왔대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웃기지 않습니까? 사명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는데, 그거 나 아는데, 직분을 맡았어요. 나 그거 아는데. 그냥 맹목적인 사명의식은 아는 게 아닙니다. 로고 하나만 보고 아는 데가 아니에요. 어느 한 면만 보고 아는 데가 아니에요. 비싼 돈을 주고 영화를 보지 않고 나왔다 하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밍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집단 행동, 자신의 어떤 그 행동을요, 남들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게 집단 행동을, 이게 레이밍 신드롬 혹은 레이밍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설치류, 일종의 쥐와 같은 그런 것 중에 레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 집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근데 선두 레이밍이 이렇게 따라가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대요. 그러다가 절벽이나 물에 빠져 죽는 것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집단으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두가 그냥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데도 그 뒤에 따라오는 레밍들이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집단으로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은 남들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이러한 집단 행동들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 그거 알아. 그런 건 위험하다는 것이죠. 다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9장 15절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20장 24절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분명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었는지, 그게 국가가 되었던 정치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오늘 교회 직분자들이 되었던 나 집사라, 나 권사하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목사야,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를 불러주셨는지 분명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 이름은 국회의원인데, 직함은 국회의원인데, 직함은 대통령인데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교회야라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어떤 이유로 불러주셨는지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 모임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세운 거죠? 국민들 세운 것 아니에요. 누가 뽑아줬죠? 잘했던 잘못했던 국민들 뽑아준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하라고. 공무원 법에 보니까 그런 법이 있대요. 개인의 어떤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개인의 이익을 잠시 양보해야 된대요. 국가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 왜? 공무원이니까. 공적인 일에 국가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직분들도 그러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사명에 대한 인식이라면 두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25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을 회유하는 베수도 앞에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거나 또 유대인들이 말한 불의를 행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나는 불의한 일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불의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믿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사역의 자리로, 직분의 자리로.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공무원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명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한다 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도 나중에 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고넬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잘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으로 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게 확실하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불러주셨다면 무엇도 주신다고요? 주님은 힘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힘으로 마른 뼈 골짜기에 가서 뼈들을 군대로 또 엘리야는 850명 이방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배대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그런 불의 경험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샘을 내지 않습니까?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멜렉으로부터 그 싸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주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등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두 수성공 출신이었던 무디 목사님 이야기예요. 복음주의 설교자로 이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의 그 학력 수준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래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한 분이세요. 17세에 구두 판매원으로 일을 했고 18세에 교회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대요. 이후에 그가 성인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설교가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항상 그를 괴롭힌 것이 있었는데 그의 학력이었대요. 학력. 아까 몇 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수준.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그 설교가 문법이 맞지 않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문법적 오류, 그 다음 비문법적인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어떤 설교 현장에서는 목사님이 20몇 번이나 틀렸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그걸 기록해가지고, 참 대단해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틀린 걸 20몇 가지 기록,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요건 요래서 틀렸고 그건 그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다고 목사님한테 일일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목사님은 늘 사람들의 이것이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대요. 뿐만 아니라 정규신학교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깊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무디 목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의 말이 어눌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산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은 그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초기에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면 댓글이 늘 안 좋은 댓글이 달렸대요. 유기성 목사님 말을 천천히 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대요. 그렇게 천천히 하는 설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든지 청년들은 안 좋아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일 때 그런 댓글을 읽으면 힘이 나겠죠. 여러분들은 은혜로우시니까 아마 대부분이 막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 목사님은 차분하게 천천히 설교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많은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듣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하도 속상해 갖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설교도 빨리 할 수도 없고 설교도 못합니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것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부르심들 이렇게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안에는 섭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섭리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혹은 부모님의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지금 2년은 무슨 시간이죠?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일도 있었죠. 이게 좀 높은 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를 떠나서 벌써 한참 선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막혀버린 것이죠. 심지어 명확한 제목도 없습니다. 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으로 왔는데 그도 뭐라고 해요? 바울이 이 뚜렷한 죄가 없대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 의식에서 놓지 못합니다. 26절 말씀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에 대하여, 자, 바울에 대하여 베수도가 하는 얘기예요.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을 알 수 있듯이 이 베수도도 황제에게 이 바울이 상소는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당신들도 보셨겠지만 뭐 상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2년 동안 그렇게 그가 그곳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억울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로마로 가는 디딤돌로 삼습니다. 말씀의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상소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의 죄목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본 거예요. 지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위한 섭리로 본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시작을 해요.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도망을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 왕들이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고 따라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것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내 몸에서 난 아들은 압살롬을 얘기해 압살롬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행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 왕을 저주하는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 뜻이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했었고 노예로 팔려왔고 엄청난 그런 고생을 했는데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그렇겠지만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는 놀라운 계획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모세의 광야라는 그런 섭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처럼 그 섭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향하는 오디세우스가 어느 한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그 유명한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 곳이에요. 이 신은 절벽과 암초로 둘러싸인 그 섬이 있었는데, 그 주변을 이렇게 배들이 지날 때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이렇게 하면 그 소리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 섬으로 가까이 가다가 결국 어느 한 곳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남자들의 뼈들이 이렇게 쌓여 있대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이 험악한 길을 가면서도, 이 항해하면서도 이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 돛대에다가 자기의 몸을 부하들로 콩콩 묶게 했어요. 그 곁을 지나면서 그도 막 몸부림을 쳤대요. 나를 제발 좀 풀어달라고, 저 노래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그런데도 꽁꽁 묶인 그 밧줄 때문에 결국은 그곳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세이렌의 소리들이 있죠. 죽이는 소리, 유혹의 소리, 악한 소리, 함께하고 싶은 소리.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요즘같이 혼란한 이 시대를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받고 있습니까? 교사의 자리, 구역장의 자리, 또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찬양대로, 또 우리 안내의 자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단단히 묶어주셔서 그 자리를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각정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사명의 길을 그는 꾸준히 걸어갑니다. 오디세우스처럼 우리가 성령이 묶임당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분들이 달라지고 권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언니네 미술관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출간됐는데 이진민이라고 하는 철학자, 작가가 썼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뛰어난 기타 제작자로 알려진 서민석 선생이 기타를 제작해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리피니시, 즉 기타를 다시 칠하는 과정은 기타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보다는 소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귀에 들어왔다.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재료에 어떻게 칠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어떤 재료에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소리 차이가 많이 난대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으로 옷 입었느냐에 따라,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계세요? 똑바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 1년 이제 12월 끝자락에 오셨는데 정말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옷 입어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리를 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에 힘써 행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힘써 행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자리를 힘쓰고, 그냥 힘쓰고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애써, 거기에 끝난 거, 거기에다 더욱,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리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힘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고 선포할 때 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내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그렇게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옷 입혀주셔서 주의 길을 정말 똑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채찍질하는 똑바로 해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했다는 그런 소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지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목사님이 병환 중에 있다고 그래서 병문안 겸 올라가서 이렇게 배웠어요.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가까이 갔는데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누구냐 그래서 김종국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한참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뜨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 목사님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든지 하려면 똑바로 해라. 뭐든지 하려면 똑바로 해라. 목회의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비록 보이지 않는, 아니 교회 안에서 작은 것처럼 보이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똑바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나라, 그런 정치인,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여기에서 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똑바로 해라.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똑바로 해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똑바로 해라. 내 양심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천명이다. 똑바로 해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똑바로 잘 감당해서 우리 2025년에 이때 끝났을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는 올해의 마무리, 새로운 한 해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